2012년 12월 4일 웨키티 시간입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해도 절대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 우정, 초심. 죽는 날까지 변함없이 빛나야 할 우리 인생의 영원한 다이아몬드들입니다. 중요한 것을 잊지 않는, 변하지 않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듣는 찬양은 하루를 시작할 때라는 찬양입니다. 나는 찬양 드리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주님은 내게 말씀을 주시네. 나의 죄를 용서하신 놀라운 사랑의 말씀. 내가 힘들고 공고할 때에 주님은 내게 평안을 주시네. 항상 새로운 아침에 나와 함께 하시네. 새들의 노랫소리, 비바람 소리 나죠. 사랑해 주님은 나는 찬양 드리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주님은 내게 말씀을 주시네. 나의 삶을 구원하신 놀라운 생명의 말씀. 내가 슬프고 외로울 때에 주님은 내게 위로를 주시네. 이 아름다운 아침에 나와 함께 하시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주님은 내게 말씀을 주시네. 나의 죄를 용서하신 놀라운 사랑의 말씀. 내가 힘들고 공고할 때에 주님은 내게 평안을 주시네. 항상 새로운 아침에 나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기쁘고 즐거운 날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와 이어서 금식에 대해서 주님께서 금식을 하지 않고 이렇게 세리들 마태의 집에서 죄인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왜 금식하지 않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 당시에 이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하고 나면 신혼여행을 가지 않고 집에 머물면서 일주일 정도 잔치를 했습니다. 이 기간을 웨딩 위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이 신랑의 이 친구와 친지들을 다 초대해서 아주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라비의 그 당시에 라비의 규칙에 따르면 결혼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잔치의 기쁨을 공유하기 위해서 모든 종교적 의무가 면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잔치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금식이라는 종교적 의미도 면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오신 이 잔치집과 같은 시기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굳이 금식이라는 종교적인 그런 의무도 할 필요가 없는 기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신랑이 빼앗길 날이 이르르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신랑으로 오신 이분을 빼앗기는 십자가에 죽게 되는 그때가 올게 될 것인데, 그때가 되면은 너희들이 다 금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후에 주님께서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그리고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복음이 왔음을 그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옛 율법의 시대, 이것은 지나가고 은혜의 시대, 복음의 시대가 왔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은혜의 시대, 복음의 시대를 새롭게 열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얻는 사람의 의가 아니라 십자가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로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그래서 사람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서 구원을 얻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들을 벌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루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당신의 아들을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신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금식이나 안식일과 같은 율법 규례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그 율법을 완전히 온전하게 이룬 것이 바로 완성한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과 또 사두개인들처럼 율법주의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제 은혜의 복음의 생각으로 복음적 사고로 우리의 생활 양식을 바꿔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율법적인 사고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가 꼭 무엇을 해야지 스스로가 만족하는 그런 경향의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해야지만이 어떤 구원을 받는다고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고 또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율법적 행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기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과 또 하나님께 더 많이 내 자신을 드리고 싶은 자발적 순종으로 스스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그런 자유로운 나의 의지로 하나님에게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지, 그런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 그런 율법적 사고로 이런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는 종교적 행위들을 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까봐 그래서 두려움에 질려서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두려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나 또 교제나 기도나 말씀이나 또 우리 자신을 드리는 헌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을 알기에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본질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또 감사하고 또 그렇게 우리 자신을 헌신하며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활 양식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또 용서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남을 정죄하고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율법적 행위로 우리의 의를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신들을 구원해 주셨음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하거나 비난할 수 없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무엇을 내가 했기 때문에 당신을 정죄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그것에 대한 감사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왜 그의 계명을 지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키기에 그것은 무거운 것이 아닌 것이지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무겁다. 그렇다면 그것은 사랑하지 않는 증거일 수 있겠죠. 또 사랑한다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또 그 사랑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물론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아서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다 합족하게 만족할 만한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또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또한 내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더 많이 헌신할 수 있고 더 많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 복음, 은혜, 이것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내가 오늘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율법적으로 무거워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더 기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닫고 알아가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우리가 인생의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유대인들처럼 억지로 무겁게 율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은혜를 알기에 기쁘게 즐겁게 순종하며 내 자신을 드립니다. 오늘도 그런 내 자신을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들을 경험해가는 놀라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기도 제목은 화요일은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리더들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각 리더 락 허브의 각 멤버들의 기도 제목들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2012년 이제 마무리를 해가는 시간대인데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 기도해야 될 사람, 용서해야 될 사람 잘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 한 해를 마무리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